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의 한몸됨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가족같이 여기고 대하며, 가족같이 여기며 대한다는 것 안에는 경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에서 서로를 돌보고 하나 되고 서로를 책임지는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은사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은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이해하는 바들이 좀 있죠. 또 여기 저와 같이 예전 그 연합교회를 경험했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연합교회 쪽에서 은사에 대한 입장이 되게 좀 부정적이었다는 걸 알지 기억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장로교의 대표적인 은사에 관한 입장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받은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기 이전에 은혜로 받은 것들이라는 말은 훨씬 더 넓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시는 데 있어서 처음 우리의 생명부터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원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라는,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요. 어떤 걸 가지거나 어떤 걸 누릴 때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반대로 뭐가 없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뭔가가 나한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쉽게 그거 부당하다고 여기고 항의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것, 이게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뭔가가 부족한 것, 없는 것, 없다는 것도 절대적인 없음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좀 부족하고 적은 것들에 대해서 왜 나는 이럽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여기기가 쉬운데요. 오히려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우리들이 가진 가장 처음에 그것, 바로 생명에서부터 그게 내 것이고 원래부터 내 것이었고,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모두의 시작인 생명을 주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없다, 부족하다, 왜 나만 이런 것들이 없어요 말하는데, 반대로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이미 내가 많은 것들의 기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낸 것들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넓은 의미에서의 은사,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하는 것들, 분명히 우리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은혜로 받은 것들인데 왜 우리가 그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막 늘 감격스러운 마음이 대부분이기보다 자꾸에 없는 것, 부족한 것, 왜 쟤는 있고 나는 없어요? 왜 이런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이 주목이 되고 거기에 우리의 온 정신이 모아지고 그것만 이렇게 크게 여겨지게끔 됐을까요?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잘했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99개를 은혜로 받았고 하나가 없던지 조금 부족하다면 99만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1만큼 불만족스럽고 뭐 불만을 갖고 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 99 은혜로 받은 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없거나 부족한 그 하나가 우리의 온 정신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되게 뭔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범죄한 이후, 인류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사고, 판단, 우리의 이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우리의 대부분의 것들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만족 이런 것들이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없는 작은 것들에 우리가 막 거기에 휩쓸리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 것들. 더군다나 이 죄의 영향 가운데 우리들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들과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만 하는 이 방향에 있어서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담당해 죽으심으로 인해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며 원래의 그 복된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는데 그런 자들이 뭐라고요? 초성 힌트, 기억, 기읍. 뭐라고요? 교회인 거죠. 교회. 방금 전까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누리는 것들이다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은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죠.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러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셔서 얻게 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신자나 불신자나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 안에
이제 특별한, 이제부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쓰던 그 특별한 종류의 은혜로 베푸시는 것들, 은혜로 주시는 것들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은사, 이건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공동체, 그의 아들을 믿고 그래서 그의 아들과 연합하며 그분을 머리로 하여서 함께 모여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락, 일반적으로 누리는 것들,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들을 주시는 것.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말할 때 이 좁은 의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의 몸이 된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주시는 것들, 이걸 우리는 보통 은사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은사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은사라고 쓸 때마다 전제하는 건 교회? 그런데 어떤 교회냐면 보이지 않으시는 머리가 우리 가운데 탁 계세요. 누구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그분의 몸인 거죠. 몸. 머리와 몸으로서 이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몸의 비유, 교회를 설명할 때마다 몸의 비유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나타내게 돼요. 지금 몸 비유할 때 보이지 않는 머리, 예수님께 붙어 있다 하나를 얘기했는데요. 또 다른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되기 위해서, 살아서 잘 움직이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종류.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지체. 우리 몸 딱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가 가지처럼 뻗어나와 있죠? 우리 몸에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가지지자. 그래서 지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체. 한 몸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뻗어나와 있는 각각 다른 것들. 이게 우리 교회를 설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비유인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도 그리하라. 여기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은사의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염두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머리, 우리 몸이 붙어 있는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과 또한 이 몸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 13절에 유대인, 헬라인, 종자유인, 이 두 부류를 얘기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한 부류가 더 추가되죠. 보통 남자와 여자. 여러분, 이 쌍들, 유대인과 헬라인, 종자유인, 남자, 여자는 서로 양극단을 이야기해 주죠. 서로 아주 다르고 아주 구분되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이런 아주 반대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여기 마신다 말하니까 어떤 거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신다? 그쵸. 네. 앞에 굉장히 모범생이 있어요. 안경도 쓰고. 네. 여기 세례와 성찬,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성찬한다는 걸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강조점은 한 성령이라. 여기 한은 같은.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찬 때마다 우리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다고 그랬죠.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우리가 다 같은 성령으로 성찬을 하면서 같은 성령 곧 같은 주님이 이루신 일들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한 공동체다라는 걸 매번 확인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일 때마다 바로 우리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우리는 아직 성찬하고 있지 않지만 한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고백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그것에 의지해서만 살아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걸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보이지 않는 머리가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의 공급처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의 기초에서만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교회에서 중요한데 어떤 교회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나왔지만 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1대1로 관계 맺는 자리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1대1이다 이렇게 말할 때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죠. 왜? 삼위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는 시간이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 앞에 있는 목사님께만 집중하면 되지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성령으로 여기서 우리가라는 주어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머리에 붙어 있고 함께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 차원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머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 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며 아주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측면, 다른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여러 사람들을 잊고 머리이신 예수님만, 그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만을 맺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혹은 17절, 16절,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발이나 귀가 나는 제가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모두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있다는 건 또한 동시에 그분과 함께, 나와 함께 그분에게 붙어있는 한 몸 된 지체에 붙어있는 것이요, 이 교회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언제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머리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께 함께 붙어있는 자들, 바로 다른 지체들이라는 이 두 차원에서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부터 첫 아담은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방식을 취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 주실 때도 다 나에게 직접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 지체들을 통해서 도움받고 공급받게 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채워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와 함께 나와 굉장히 다르지만 여러 지체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 이게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방금 여러 가지로 공급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어서 교회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것이 18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다라는 걸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제 교회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규모가 늘 때 우리는 나하고 굉장히 맞지 않는 사람, 보통 어디서 많이 봐요? 어디서 많이 만나요? 직장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후배, 내 아랫사람으로 만나는 일은 별로 없고, 보통 그런 사람은 내 윗사람 혹은 직속, 내 바로 윗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통 나하고 되게 안 맞는 사람이 걸리죠. 뭐라고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성격도 안 맞고 진짜 같이 일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하고 같이 안 일하는 방법이 있죠. 뭐요? 그만두는 거. 그래서 늘 고민하게 만드는, 참고 맞추면서 저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월급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만두고 딴 데를 갈 거냐. 여러분,
조금 이런 혹시 고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데를 가도 비슷한 상황을 만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규모가 조금 커지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많은데 교회 되게 많은데 왜 굳이 우리 교회를 왔지? 어? 왜? 어? 왜 그래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럴 때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그게 선하다 여기셔서 거기 두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돼 가야 되는 사람이지 아직 완성품이 아니죠. 우리는 함께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지금 완공되어 있지 않아요.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들도 어떤 면에서 더 다듬어지고 더 빚어지고 더 성화되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선하신 뜻대로 원하셔서 그렇게 각 지체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니 쟤는 왜 우리 교회 왔지? 아 쟤는 지금 딴 교회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상상보다 우리가 그려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선하고 더 온전한 그림을 그리셔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한 몸을 이루도록 두신다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고요. 그게 선한 겁니다. 때로는 내가 불편하다 여겨질지라도 그게 선한 거예요. 오히려 그 지체로 인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이나 나의 부족한 부분, 아직 덜 성화된 부분들이 발견되고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 이게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이제 원칙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누가 어떤 지체에게 대해서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22절 더 발전되는데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 그런 방식이어야 된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 한몸됨을 인정하고 한몸됨으로 살아가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지금 세 가지 종류가 나왔죠. 약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힘받는다. 아름답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한몸된 지체 안에서 어떤 지체들이 부각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더 커지면 부각되지 않는 지체가 더 많아지겠죠. 부각되는 지체들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말, 또 그들의 은사, 그들의 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아주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부각되는 지체를 주목하는 것, 이건 의도를 갖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원래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만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든지 있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 지체들, 부각되지 않고 연약해 보이고 그 은사가 뭔지,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다고요? 귀하다, 요긴하다, 아주 중요하다, 아름답다,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고맙다, 이런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교회 안에 가장 나이 많으시고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장로님이 세워질 때, 이 장로님이 가장 어린 아기, 말도 못하고 뭐 역할도 없고 뭐 돕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에게도 내가 저 아이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이 인식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가연아, 내가 너한테 의지하고 있단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가연이가 말씀을 가르쳐주는 수미 선생님에게 의지하는 건 당연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가르쳐주는 수미 선생님도 가르침 받는 아이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리고 기회 될 때마다 말해야 되죠. 말 안 하면 자꾸 그냥 넘어가는데, 말도 하고 내가 너희들 의지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단다라고 이렇게 서로 말하고 고백하고 나누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한몸됨을 나타내고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이렇게 한몸으로 될 때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대.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운지 알아요? 고통을 나누는 것과 영광을 나누는 것, 뭐가 더 어려운지 알아요? 맞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에서 어려운 문제가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어려운 일들을 서로 돕고자 하는 일들은 비교적 쉽게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수미하고 주희가 이제 나중에 애들이 생겼는데, 애들이 이제 대학교 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보통 사람들이 막 원하는 대학교에 탁 붙었어. 한 아이가 동갑인데 그때 대학교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 많은 교회들에서 그 기쁜 얘기들을 함께 나누기가 쉽지 않고요. 또 특별히 이 지체, 이 떨어진 자녀를 둔 지체가 그 일을 기뻐하는 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 근데 나는 그러지 않았을 때 이걸 함께 기뻐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한몸됨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로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막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반대로
자기에게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은 지체가 좋은 일이 벌어진 지체를 향해서 한 몸이고 하나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기쁨, 영광 이런 것들을 정말 저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저 지체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라는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서로 다른, 종종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로, 한 몸으로 두신 그런 목적이고, 그리고 이런 원리들이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지체들에게 제가 의지하고 있고 지체들에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 이제 저도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장로인 거 아시나요? 네. 목사이면서 장로이면서 집사인 사람이 이제 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 또 가연이 같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가장 얼마 안 되는 그런 친구에게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백하고 또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특별히 기여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우리가 인정하고, 그가 왜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시는 사람이 없고 한몸된 교회 안에서 역할이나 기능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능이나 역할, 은사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바로 이 원리에 따라서 약해 보이면 요긴하다, 아주 중요하다, 덜 귀히 여기면 귀하다, 중요하다, 아름답지 않으면 더욱 아름다운, 그래서 인정하고 더 의식적으로 더 애써서 한 지체를, 그 지체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지체다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지 않은 지체들, 드러나고 아름답고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지체들은 그것 자체로 이미 그 존재가 부각되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히려 크게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높이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설 때마다 오히려 이런 원리에 따라서 드러나지 않고 부각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이 바로 은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머리가 모든 지체들에게 그 머리에 여러 가지 충만한 것들을 나누어 주셔서 그걸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신다. 이게 바로 은사잖아요. 우리 은사, 나는 어떤 은사가 뭔지 몰라요 할 때 공동체적으로 은사가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 지체일지라도 은사가 있고 안 주시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가 그런 은사들로 우리 한몸된 가운데 있어서 너무 귀하다, 너무 중요하다,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사자는 이런 은사들, 자기에게 어떤 것들이 특별하게 부각되지 않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닥치는 대로 섬기는 겁니다. 이 닥치는 이게 욕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서 섬기는 겁니다. 애써서, 수고하여서 섬기는 것. 이게 은사가 부각되거나 은사가 드러나기 전까지 일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은사가 뭔지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은사가 아직 부각되지 않았으니까 안 섬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데 그러면 은사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은사가 드러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양한 일들, 다른 말로 아무거나, 다른 말로 있는 대로 그냥 아무 곳에나 나서서 다 섬기는 것. 이게 은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힘써 섬기는 가운데 그가 받은 은사들이 부각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에서 이런 것들을 해요. 은사 테스트. 그래서 어떤 문항들을 놓고 막 점검하고 검사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따라서 당신의 은사는 뭡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 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상하다 이렇게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은사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은사는 그런 방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애쓰고 수고하여서 섬기는 가운데 그 은사가 부각되고 드러나고 확인되는 방식, 이게 아주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은사가 드러나기 전에 아무 일에든지 열심히 섬기고 두 번째 단계로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부각되고 확인된 은사를 가지고 계속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를 확인하고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입장에서는 은사가 드러나지 않은 지체에 대해서 귀하다, 중요하다, 요긴하다 인정하고 그의 존재,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자신은 은사가 드러나기까지 아직 모를 때 근데 교회의 필요들은 있으니까 그걸 따라 힘써 섬기는 가운데 은사가 확인되고 그걸로 더 잘 섬기는 방식, 이게 교회에서 한 몸, 다양한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만 있지 않은 거예요. 은사로만 남아있지 않은 거. 2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에베소서에서 두 가지 대조되는 게 있었죠. 각 사람과 어떤 사람. 각 사람이 얼굴 각진 사람이 아니었죠. 각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과 동시에 각 사람, 모든 사람, 각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몇몇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워진다고 그랬죠. 오늘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에 몇을 세우셨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여러분 여기까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향한 그 직분과
일치하죠. 근데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는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들과 은사라고 말하는 것들이 구분 없이 쭉 이어지고 있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직분 가운데 어떤 관계, 연속성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가 잘 활용될 때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 그 탁월한 은사가 인정받아서 직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31절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사, 여기 더 큰 은사는 더 부각되거나 더 화려하거나 더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은사라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섬기는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은사에 있어서는 되게 눈에 보이는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능력 행하는 것. 그러니까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깜짝 놀라고 다 오지 않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막 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은사는 그런 것들이에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거나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눈에 보이는 은사인 반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직분과 관련된 은사들은 어떤 거냐면 섬기고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집사직, 장로직, 목사직과 관련되는 그런 은사들인 거예요. 능력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행하는 이런 굉장히 눈에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은사들은 그 은사들은 은사로서 쓰임을 받고 그런데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직분으로까지 세워지는 그런 은사들은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집사직이 재정사용과 관련되니까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되겠죠. 또 장로직은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이런 것들과 관련돼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직분으로까지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냐하면 그 직분 자체가 교회 안에 사모할 만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직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아주 탁월하게 잘 섬겼다는 것이 인정되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할 만한 것인데 의외로 직분으로 세워지는 은사는 섬기는 은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돌보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인정받고 직분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그런 은사들로 여겨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직분이 아직 없죠. 사실 이제 제 직도 제가 목사로서 앞에 서 있지만 임시 목사예요. 임시 목사. 정회원들이 세워져야지만 정회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위임 목사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시로 목사직 이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위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겠죠. 위임 목사. 동시에 여러분들도 정회원이기를 바라고 또 정회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직분으로까지 세워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사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섬겨질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그래서 집사직, 장로직, 그리고 목사직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그렇게 아주 하나님 나라의 복, 머리 대신 예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잘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